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남성들 5천여 명, 가족 포함하면 약 2만여 명을 먹이신 굉장히 큰 표적을,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는, 보리떡은 주로 당시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당시의 보리떡이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먹었던 그 대용식으로 썼던 이 보리떡과 또 갈릴리 호수에서 청어 정도 크기의 염장을 해서 또는 말려서 갖춰진 도시락에 쌓은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들어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5천여 명 또는 2만여 명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고 다 먹고 난 뒤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전부터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을 많이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한 많은 학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은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큰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논쟁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미 이 표적이 사실 그대로 있었음을 믿는 사람들끼리나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끝부분에 있는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신앙의 원리를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이제 의도입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민족적으로든지 굉장히 큰 커다란 기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50명씩 또는 100명씩 둘러 앉으라 라고 하시고 거기 그 잔디에 앉은 이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나갈 때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이 보리떡과 고기를 볼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된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있을 무렵에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막 놀란 거죠. 크게 놀라고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죠.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저분이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시다. 아, 이 글을 크게 감동받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을 중얼거렸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게 이제 14절의 내용이에요. 오실 그 선지자,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예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이미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는 더 뛰어나게 그 선지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확신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 수십 배 이상의 그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이 전제되어서 이 14절의 말씀, 이 세상에 오실 그분, 그 선지자로구나 라고 하는 외침을 마음의 외침이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유대인께 모세 입을 통해서 예언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리고는 18절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18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한 몸에 업고 그 여호와의 능력을 실행하는 도구로 쓰여졌던 모세의 엄청난 기적적인 그 선지자의 모습, 또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인도자의 왕 같은 그 모습, 이게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그림은 엄청나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위대한 영도자로 보였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이지만 유대인들이 후대해 또 후대해 그 후대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다시 거꾸로 추적해서 생각할 때마다 모세와 같이 큰 인도자 왕은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것 같다. 다시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마침 신명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큰 기적을 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그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선지자를 찾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 14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면은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그 선지자로 오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가 분명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의문이 들어요. 아니, 왕으로 모시면 됐지 왜 그럴까요? 그건데요.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의 배경을 한번 봐야 되면, 돌아가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변환기, 아주 엄청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추행과 더러운 죄악상으로 엘리 제사장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블레셋 나라의 이제 성막에 있는 법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죠. 이스라엘의 종교의 추락, 신앙의 추락, 민족의 융성,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바닥으로 내리 추락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게 충격을 먹고 그의 대안으로 찾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데모를 하듯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왕을 달라고 난리친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찾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하나님 때로는 억지로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들이 마구 원했던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왕을 구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그들이 구했던 왕은 인간의 뜻을 채워가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가는 왕을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왕의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각 심령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다스려 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각 심령들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충만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끼고 우리에게 이 세상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세상의 번영과 그 충만한 인간들이 누리는 이 번영과 융성한 나라를 우리에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내 뜻과 우리의 뜻과 인간의 욕망과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배운 그러한 욕망의 속성을 가지고 왕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왕 자체가 아니고요. 그런 왕을 찾았던 게 문제였던 거죠. 결국에는 사울 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있고 난 뒤에 더 비참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한 번도 끝난 날이 없었고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족이 완전으로 위로부터 밑에까지 전체가 불신앙으로 썩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울 왕이 있을 동안에는 법궤를 찾아온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법궤를 찾아온 적도 없고 법궤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성막을 비웠다는 뜻이고 성막을 비웠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울 왕의 입장으로 볼 때 그게 이제 그런 불신앙의 나라로 완전히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거부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 왕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우리는 아주 엄중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버리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사실에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섭리신앙 안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서 이끌어 나가실 때 당신의 심판을 현재적으로 언제든지 내리시기도 하고 최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닐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대요. 예,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릴 수 있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와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갈 수 있는 왕을 구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같은 맥락으로 쭉 흘러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선지자라고까지 인식한 건 그 자체는 괜찮지만 그 선지자라고 인식된 그분을 이 세상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육적인 임금으로 옹립을 하려고 한 것은 매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진짜 그 예수님을 참다운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본문까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의 대표로 나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빌라도에게 간청을 합니다.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라고 할 때 빌라도가 반문을 했습니다. 왜? 너희들의 임금이고 왕인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때의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 일성으로 외친 내용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잘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맞이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시저 그가 우리의 유일한 왕일 뿐이지 우리는 다른 왕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신들의 속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찾았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 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영적인 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의미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마침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삼직을 공부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삼직이 뭐냐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우리의 신앙을 갈취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의미에서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올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적인 임금이나 오늘날 대통령과 같은 분으로 모시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의 왕으로 모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서 내 안에 세속적으로 살고 싶었던 욕구나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학습되었던 잘못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이런 욕구, 내 중심적인 욕구가 중심에 있었던 것을 물리치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내 속에다가 장착을 하시고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인격과 활동과 사상과 꿈까지 전체에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가 모셨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면서 헷갈려서 세상의 소리가 커 보이고 영적으로 눈을 못 뜨고 시험이 들고 넘어질 때에는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남들이 추앙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어떤 그 인생의 성과를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기보다는 내가 차지해야 될 내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축복은 다 뒤로 물리치고 그런 것을 중심에다 끌고 올 때에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다스리심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세상에 끼웃거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탄식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신앙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여기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본문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보호하시는 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물리치고 다른 방식의 원리나 세속적인 원리를 끌고 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물러나셔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많은 상황은 주님 슬퍼하시고 주님이 무능하시거나 주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걸 끌고 와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성령의 탄식하심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의 영혼은 이 세속적인 것이 올 때에 상당히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헛된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이미 들어온 세속적인 욕망이 부끄러워서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로 나가요. 주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몇 개월 동안 주님 앞에
세속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세상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왕으로 자정하심에도 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는 한없이 엎드려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에 주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받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신령한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주어지고 있어요. 그 원리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대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 맞아요. 상당히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간부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20절에 나와요. 1장 20절에. 그 유대인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부족한 아주 천한 존재다. 나는 쇠약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왕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를 위하여 예비된 존재로만 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뒤에 바로 오실 거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원리를 이미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이미 세례 요한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해 나왔던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찾기를 뭐냐면은 세속적인 임금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원리를 잘 여기서 찾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에는 둘통이 났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저를 못 박아라, 저를 못 박아라 계속 고함을 질렀거든요.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놀랐어요. 의외로 빌라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들의 임금이라고 했던 저분을 왜 못 박아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임금이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적인 임금은 누구예요? 가이사요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은 세속적인 임금을 찾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원리를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버리면서 참된 신앙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큰 위로를 얻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지난주로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려다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도 오셨지만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인 왕으로 좌정하신 겁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는 제사장으로도 오셨어요. 영적인 제사장. 육적인 제사장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이 신약성경 무슨 책이에요? 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꿰뚫었어요. 굉장합니다. 예. 엄청난 내용으로 이제 꿰뚫어졌어요. 예. 히브리서 전 내용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제물로 되어지고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길을 트신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의 길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깊이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그 세계 기독교 역사에 최고로 많이 깊이 들어간 분이 존 오웬 선생님입니다. 히브리서 전집으로 8권인가 7권인가 나왔다는데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다 파헤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막 이렇게 두껍게 책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책도 우리가 접할 날이 오게 될 건데요. 아무튼 우리는 기다려 보자고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도 오셨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도 오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도 하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주로 가르치신 분인데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뭔지 이거를 신앙의 세계를 배워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접하여 오시면 성령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또 이랬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겉핥기식으로 성경 읽는다는, 이렇게, 예, 성경 읽기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인지를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성경을 빨리 멈추래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의미 없이 막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성경에는 본래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많이 읽어도 성경에서는 은혜가 없는 거구나, 그런 아주 나쁜 학습 효과가 나타난대요, 우리에게. 그게 우리를 오히려 성경을 더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요소가 된대요. 그래서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막 파헤치려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대요. 원래 의미를. 그러려면은 우리가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다 알 수 없고, 또 교과서나 아니 참고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읽어내면서, 성경은 연구하는 자세로 읽어야 읽음이 되는 거지 막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성경 읽기거든요. 그런데 막 읽으면 더 해로운 효과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우리가 섭취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유익을 많이,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서 유익을 많이 누리시고, 그런데 필연코 영적인 깨달음과 깨달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 그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천국의 학교에, 하늘나라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나라의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그러면 하늘나라의 학생으로 입학을 했대요. 예. 그래서 교회 가면은 등록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입학생으로서 등록서를 쓰는 거예요. 입학증을 가지고 다니요. 예. 예. 학생증이 있어요. 그 학생증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학생증이야.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은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시래요. 성령님. 성령님이 이 천국의 학교에, 하늘나라의 학교에 선생님이시고, 담임 선생님이에요. 성령님이 담임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읽기에 꼭 침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이시래.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이야. 언제나. 그리고 그 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이래, 성경.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교장 선생님까지 있는 천국의 학교에 여러분이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갈 때 막 읽지 말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로,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 그 다음 말씀은 뭐지, 그 앞에 말씀은 뭐지, 이런 식으로 좀 더디더라도, 그래서 많은 내용을 막 속도로 읽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책 한 권, 제일 짧은 책 한 권, 유다서 같은 말씀 한 권을 가지고 딱 해결을 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읽기를 유다서부터 시작해. 한 장으로 돼 있거든요. 짧아요, 또 그것도. 1장 한 장으로 해서 그거를 딱 그거를 공부를 하고 딱 끝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이제 요한 1, 2, 3서 같은 것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서 성경 읽기를 쭉 가십시오. 순서는 어디를 가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크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뭐죠? 예수님을 내 영혼 가운데 영접했더니 왕 제사장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봤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껍데기만 믿는데, 이름을 겉으로 있는 이름만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제사장,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한대요. 이게 이단이랍니다. 이게 이단이래요. 그래서 이단을 잘 내는데, 이단은 뭐 연구할 것까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단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앞에다 걸어놔요. 그리고는 그 예수의 실체를 다른 걸로 집어넣어요. 교주나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 것을 여기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냐면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될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으라고 딱 예수의 이름을 딱 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 영적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자리에 교황이 들어와 그래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은 신입니다. 예수님의 버금가는 존재가 교황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교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제거시켜요. 뒤로 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자리에 사제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고해성사 같은 게 뭐냐면은 나의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해성사가 가는 겁니다. 고해성사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했더니 그 고해성사를 하나님께 올려주더라. 누가요? 사제가. 근데 그 자리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중보자적으로 계시는 제사장직을 뺏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만 내걸고 겉으로 걸고 속에다가 뭐를요? 이 사제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제주의. 그래서 사제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선지자직도 이들은 빼앗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속적인 철학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껍데기만 예수의 말씀이지 그 속에는 세상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안더 같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중세기에 난리친 게 뭐냐면은 이교도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다 찢어요. 그 성경 안에다 뭘 집어넣어요? 철학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철학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완전히 거기서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들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양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이름만 갖다가 붙인 거야. 예수님의 이름만 붙여. 그때 오는 현상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이름만 그 선지자가 아니야. 진짜 우리 주님이 내 영적으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영혼 전체를 관할하신 그리스도로 맞이하여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의 왕자의 내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와 계셔서 다스리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실수한 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의 왕자에 있으면서 주님 요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셨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좀 내려가 계세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조력자, 도움자 정도로만 자꾸 개념을 가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임금이신데 임금 자리 내가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조력자로 불러들이고 보내고 막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답보 상태로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장을 안 하고.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신앙의 구도예요. 물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건 갈 사람들인지는 알 수는 없어. 그것도 담보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자기 자신이 끝까지 중심에 있고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 까먹어버리고 자꾸 그렇게 가니까 우리들이 말씀이 우선 안 들어오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예, 기도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이유도 있거든요. 왜 안 주신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을 올라가셔 버린 것처럼 올라가 버리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 올라가시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려오실 때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잘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삐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잘못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부끄러우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올바르게 신앙생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을 진정한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참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 자리에 산에 올라가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은혜의 원리를 잘 우리들이 따라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실제로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내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